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올 때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올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엇이 가축이 풍부하여 둘이 이제 밑에 있는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우리는 친족인데 이렇게 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네가 먼저 택하여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롯이 먼저 선택해서 갑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택했던 그곳은 성경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이 없습니다. 가뭄이 없지 않습니까? 뭐든지 풍성한 그것과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풍성해 보이고 넘치는 것 같은 그곳을 택하여서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자, 그곳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요. 그곳에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약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요. 갈수록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하여서 보내시지요. 자,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데 너에게만은 속일 수가 없구나, 숨길 수가 없구나.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부르짖음이 힘이 심하니 죄악이 심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부르짖으니 그 사람들이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내가 보러 왔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나의 고통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한 하나님은 그 고통도 그 기도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롯이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19장 1절을 또 보게 되면 19장 1절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서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나요. 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난 세 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두 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는 지금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서 보니까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나와요. 롯이 고민과 갈등이 있음을 말합니다. 왜 고민과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천국인 것 같고 그곳에 에덴 동산과 같고 그곳이 애굽과 같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곳이 좋사오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구나,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내 발걸음이 내 생각이 그쪽으로 따라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앉아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곳에 존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은 악할까? 어떻게 이렇게 악이 악한 줄을 모르고 이들이 살고 있을까?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이 사람 그들의 사람들과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땅에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늘었는데 그곳에 와서 보니까 재산은 늘었는데 보아하니 환경은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치 않아야 정상입니다. 내가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내 생각이 가고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간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왔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임을 너무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요. 천사들이 지금 왔는데 그 땅에 얼마나 지금 죄악으로 만연하고 그 죄악이 죄악인 줄 모르고 사냐면 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낯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낯선 두 남자들이 온 것을 보면서 그 성사람 곧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막론하고 또 원근에서 다 모여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그 두 남자를 찾아서 지금 다 모였어. 그 집을 그 남자들이 머물고 있는 롯의 집을 다 에워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 에워쌌냐면 정말로 어디서 낯선 사람이 왔구나 우리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잘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봅니다. 롯을 부르게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음란한 짓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지금 문란합니다. 천사가 왔는데 이 천사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냈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8절입니다.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롯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면서 정체성이 지금 가치관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가슴에서 잊지 않고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디를 갔을 때 아니다 싶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이 이 안에서 뜨겁게 올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들을 지키는 건 너무나 좋아요. 어디서 지금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을 네가 지금 어디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를 여기서도 하려고 하느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에 내 두 딸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내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면 되겠느냐고. 이게 아비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정체성이 혼돈이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그곳에서 어느 곳에 갔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따라가려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알려면 밤문화를 보면 돼요. 그냥 불화성같이 불이 켜져 있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뭐가 막 레온산이 돌아가고 거기에 막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냐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는가?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가? 지금 와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때는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잖아요. 뭐 남녀 남녀 뭐 평등이라나 뭐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잣대를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가 자를 데려가지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너무나 당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떳떳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숨에서 은밀하게 했는데 지금은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되니까 진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를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문제 안 이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나 잘못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만연해, 너무나 만연해. 그래서 이 땅에 이 아이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심히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아이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유튜브라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데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것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아니 12절을 보게 되면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색에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색에 이르러 와서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밝힙니다. 13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기들의 신분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돌아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니 이곳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이룰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늘 이곳에서 빨리 떠나가라라고 지금 이끌어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노릇을 하나니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 보게 되면 29절을 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간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슬러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 긴 세월 살아가면서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니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리얼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너의 자녀, 네가 그토록 아끼는 너의 자녀, 그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로 가짜로 죽이려고 하는 형식만 나타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에게로 난 자라야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거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삶을 살아내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 한 천사가 남아있다가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에게만은 너는 나의 친구잖아. 내가 너에게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왔는데 멸하려고 왔는데 확인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을 너에게는 속일 수가 없잖아. 숨길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 실행하시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이제도 괜찮네. 뭐 이래도 괜찮네. 뭐 요 정도 해도 괜찮네. 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뭐 우리 멸하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땅은 이렇게도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뜻을 정하면 그것은 실행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만 데리고 와.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온 지역의 사람들을 살릴게 라고 말해요. 의인 50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그럼 의인 45명 데려오면 어떻겠습니까? 데리고 와, 내가 용서할게. 멸하지 않을게. 45명 없습니다. 하나님 40명만, 아니 30명만, 20명만, 10명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10번이나 간청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꺼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롯이 어떤 일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이제야 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나 믿을까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돌이킬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낼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롯을 생각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십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입니다. 19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일어나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들을 하나님 파송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파송해서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까지 이르되 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빨리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런데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농담으로 여겨요. 그냥 설마 그래요. 설마.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는데 설마 우리를 그렇게 멸하겠어? 사단에게 내주겠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던 사단들이 턱 밑에까지 있다가 그냥 그 속에 쑥 들어서 내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동안 가만히 놔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목소리도 작아져서 기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작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갈 때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 15절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요. 두 천사가 이 사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 사위들을 설득하지 않아요. 이 사위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결단한 이 시간이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설마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천사가 이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잡고 예수께서 막 칼을 잡고 너희들 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천둥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듣고 이걸 정신 차려야 되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매를 때려서 들으면 아니 되는 걸로 믿습니다. 말로 해야 듣는 것이지.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 지금 설득하고 이들을 언제까지 깨우치느냐고. 아니에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너희들까지 이 죄악 중에 삼가 멸망할까 내가 심히 걱정스러운다. 빨리 해라라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세요. 아니 왜 지체하냐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라 하면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라 하면 돼야 되는데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땅에 와 롯이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그들과 연합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타향에 가서 내가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합니까? 해외에 가서 아이들 좀 잘 가르쳐 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텃세를 하는지 몰라요. 아시아 사람이라고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시골에 가서 하물며 시골에 가서 내가 고향에 가서 좀 살아보려고 해도 고향 사람 그곳에서 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롯도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이 좋은 줄 알고 와서 봤더니 죄는 만연하지. 그 사람들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했더니 받아주지도 않지 끼워주지도 않지. 그래도 이제서 좀 그들과 연합하고 살만한데 이제 내가 물질을 좀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누리며 살만한데 이곳을 떠나라고 하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놓아라 하면 하나님의 대책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대책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고생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인도했는데 광야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속 걸고 밥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막 짐승 잡으러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40년 동안이나 신발이 다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체를 해요. 이게 우리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끊어버리라 하면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님을 강하게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날마다 체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질 않아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이래봐도 산 굉장히 잘 탔어요. 산을 그냥 입구만 간 게 아니에요. 나는 정상을 끝까지 꼭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악자 들어간 산은 악한 산이에요. 나쁜 산이 아니라 험난한 산이에요. 치악산, 오락산, 뭐 이런 설악산, 악자 들어간 건 험난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정상으로 갔다가 그래서 산을 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음악회 같은 데 발레 같은 거 보러 가는 거 참 좋아했어요. 하루 종일 책 보라고 해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냥 나 지금 있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도 안 끄덕거리는데 실제예요. 나는 그래도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한 분으로 동행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끊어주고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 절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롯이 지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말씀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니까 17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은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고 그러고 행하세요. 말씀 안 하고 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뒤돌아보지 마 그래요. 돌아보지 마, 들에 머물지 마, 산에까지 도망가.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산에까지 가는데 이럴 때에 롯이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산에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서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에까지 도망가라 라고 하면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핑계댈 것만 생각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세상에 그런 것들은 얼마나 그렇게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생각해내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의견을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되는 일들 힘든 일들 핑계대는 일들은 너무나 잘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지 말거라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곳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냐라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멸망하면 면하라 그랬는데 이 롯이 핑계대요. 이리 그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의 은혜를 입었고 19절도 보게 되면 주의 종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지금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찌 그렇게 그 입술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찌했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대책 갖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롯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롯도 그러니 사위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지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과 천국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반드시 심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는데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100%로 이루어지는데 롯은 지금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핑계대는데 선수가 되고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은 지금 이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께서 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것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롯이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아브라함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을 보니까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래요. 천사들이 저녁 때에 왔습니다. 이 밤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짝깍 가고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24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래요.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롯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니 그래요. 피할 자가 없는 거예요. 25절 보게 되면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 빛사이로 갑니까? 빛사이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유황불이 막 이렇게 내리는데 어떻게 그걸 피하겠느냐고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롯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 외에는 전부 다 죽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그곳에 죄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지요.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 어떤 미친놈 시접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대낮에 우리는 무슨 멸망을 한다고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날마다 배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님이 창을 다 열어버리십니다. 그냥 소낙비 장대비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양동이를 갖고 막 그냥 댐을 열어서 막 부어지는 거, 그걸 상상해야 돼요. 전 세계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 호흡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멸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어져요. 나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나는 내가 내 삶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마 12번도 더는 저 죽었을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눌려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삶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날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도 26절, 나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래요. 26절 합독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아니, 지금 달려가기도 바쁘잖아요. 도망가기도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가려면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련이 남아있어.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을까? 두고 온 집이 막 타는 것을 보면서 궁금했을까? 놓고 온 돈다발이 궁금했을까?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왜 거기에 세상에 미련을 두냐고. 미련을 둬서 돌아봤더니 뭐가 됐다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절대로 돌아보지 마.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잖아요. 빨리 그곳까지 너희들 지체할 시간이 없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체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걸 들어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을 하는 데만으로도 우리는 벅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살아있는 동안에 나 하나님 앞에 이것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루어드리려면 얼마나 바빠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앞에 푯대를 두고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롯과 롯의 가족은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 27절에 아브라함은 보세요.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심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천둥소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유와 같이 그 롯의 아내와 같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미련을 두는 사람이 있고, 그 노아의 방주 만들 때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비웃었고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믿은 사람들은 다 삶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그 삶 살아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이삭을 바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셉 17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꿈 이야기했다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그 꿈을 품에 안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내가 30살이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 살아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는데 그 꿈을 부여잡고 기가 막힌 눈물과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고통을 이겨냈을 때에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감동이 되는 것은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해요. 기브온이 속이고 왔지만 그 기브온과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 단걸음에 달려가잖아요. 도와주러. 근데 그때의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에서 지금 해가 뉘었는데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려야 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믿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사밧이 보면 그래,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백성들을 다 불러모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라고 그래요. 여호사밧이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나서 그때부터 근심이 싹 사라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세상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을 예배 드릴 때 입는 예복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팔을 불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게 해요. 그때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와 농담으로 여기는 자가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뜨뜻미겠자하게 노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넘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저 죽어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